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지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으로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합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시록 성경 구절이 5장 12절인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배, 워십, 예배라는 단어의 근간은 바로 이 was, worthy,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예로 말씀드리면 대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그 말 속에 드러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변화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호칭이 달라졌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하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순서로 나갔죠. 자, 창세기는 뭐라고요? 시작의 책.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해방된, 죄악 세상, 엄난한 세상, 우상이 울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주어진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무슨 책입니까? 제사의 책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 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길러 온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의 변화의 속도를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여인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완전히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준 시간입니다.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낮 12시 정각이 되면 1분 동안 기도하겠다. 나는 밤 10시가 되면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내가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정한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과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1시 정각에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이번 토요일 아침 10시,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한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어기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그건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인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부득이하면 내가 정한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약속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소개했지요. 태초에,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사흘 후에, 길 가실 때에,
성경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리스 신화 많이 읽으셨죠?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폴로 언덕에서, 어느 숲에서. 장소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입니다.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은 물론 자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부득이 못 나오지만 이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고 또 시간 얘기죠, 그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안이란 성전지상주의, 형식적인 절기 행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절기 행사가 때때로는 신앙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합니다.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알맹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도 이 육신 껍데기가 나 자신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해서 3일 5일 지나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불에 태우고 어떻게 아버지를 땅에 묻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뭐 부대기 6일장 지금 7일장도 하지만 화장하거나 매장하잖아요. 그 육신은 아버지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아버지의 실체예요. 60년, 70년 혹은 90년, 100년까지도 사시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80년, 90년 동안 그 영혼이 머물다간 육신 마치 집과 같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아예 육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초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육신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 TV에 나오는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하다가 육신은 다 필요 없다고,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 초기 이단들이 얘기하던 건데. 형식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배, 목사님 무슨 예배 격식이 필요합니까?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주기도, 매주일마다 교동, 그 자체가 중요하냐고.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항상 알맹이는, 내용은 껍데기 속에서 자랍니다.
형식과 격식 속에서 알맹이가 성장합니다. 우리 사람이 먹는 콩 있잖아요. 콩. 우리 도시에서 자란 분들도 그 정도는 아시죠? 먹는 것은 콩 알맹이라고. 밭에 갔더니 콩밭에 콩이 자라고 있는데 이 왜 전부 다 껍데기가 있냐? 싹싹 껍질을 까버리면 알맹이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알맹이는 껍질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맹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격식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 육신 껍데기를 벗었습니다. 영혼이 보니까 말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네. 근데 때는 늦어요. 때는 늦습니다. 껍데기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시체지.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때 우리가 천국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지. 다 벗고 난 뒤에 진짜 천국이 있구나. 와, 진짜 지옥이 있네. 그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한 얘기가 이 확률로 따지잖아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확률을 그려놓고 보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본전이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다 하면 이건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철학자와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렇게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확률로 가지고 예수 고백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격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형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성전지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지면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미가 선지자,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아마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비록 드리는 것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내용은 물질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중심 속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격식, 형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전 인격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알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절인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알았으니, 모셨으니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뭐라 한다 그랬지요? 지정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이라는 것은 가슴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이 신실함으로 가슴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하고 모셨는데 가정에 모셔놔 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러면 부모님 섭섭해하죠. 나를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칭칭대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싸우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이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지식적으로도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텔리전스, 머리. 이거 좋으면 IQ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 정서, 이모션, 이게 좋다 하면 EQ라 그러죠. EQ. 그런데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달아도 삶에 실천이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못 맡기는데 뭐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못 맡겨요. 불안해해요. 제가 이것을 손발이라 그랬죠. 손발. 도덕지수. 그래서 이 IQ, EQ, MQ란 말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에게 도덕 시험을 치면 전부 100점 받아요. 근데 그게 100점이 아니거든.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들이 안 돼요 다 대답한다고. 길을 걷는데 초록불에 건너갈까요? 빨간불에 건너갈까요? 유치원 아이들 다 알아요. 시험 쳐봐요. 다 100점 받으면. 근데 그게 100점입니까? 실천이 없는데 빨간불에 뛰어가고 거짓말 막 하는데 그게 MQ가 그게 높은 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도덕 시험은 지필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손발이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 할 때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제가 주보에는 마음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단순한 신앙은 단순한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격적인 고백 이상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혼으로부터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고백, 신령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마음 먹고 따라서 실천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에 힘입어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안이죠, 육안.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하다가 눈이 막 따갑더라고. 이건 육안이에요, 육안. 이거 안 보이면 어떡하지? 뭐가 들어갔나?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맹인들 중에도 이 육안은 어둡지만은 식경과 영안이 밝아서 밝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안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안 혹은 식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나 글을 갖다 놔도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글 압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 참 신비한 게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그러셨어요. 자꾸 교회 가라 그러는데 자네 부탁을 내가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나 글자를 몰라. 그런데 교회 나가시더니 한 2달 만에 글자를 다 읽어요. 그리고 권사로 계시다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데 제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 글을 알 때와 모를 때는 다르지요. 여러분, 식견, 이 지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견에도 이 지식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식견, 이 지안이 밝은 사람은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렇지요, 경제적인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도요, 전혀 글자를 모르는 사람하고 글자를 알고 신문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눈인데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저는 인도나 네팔에 가면 이게 세 번째 눈이다 해가 여기다가 막 찍어가지고 이 세 번째 눈 이래 샀는데 그 영안도 바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맞습니다. 전인적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영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부인해요. 자꾸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아이고, 아니라고. 당신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영적인 눈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떤 집사님도 내보고 자꾸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영안이 밝아졌다,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목사님까지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믿어야 믿어요?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적인 삶의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머리, 가슴, 손발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으로 영접하고 손발로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격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불이죠, 불.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기억하시죠? 네, 화면에도 나오시면 그거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다 그러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아빠하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성령 다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나의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목사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 세상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진리는 영어로 truth입니다. 많은 진리가 있는데 세상살 많은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truth. 우리말로 하면 그걸 일리라 했대. 일리. 하나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The truth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전 인격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영적인 고백, 신령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함없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한순간 고백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고백이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결심을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시종유일한 영원한 고백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그걸 칼뱅이라는 사람, 우리 장로교의 시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패망이구나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견인은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다른 차를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는데 그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혹시나 구별 못 하실까 봐 제가 잠깐 자막에다가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위에 있는 견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견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견인입니다. 밑에 있는 견인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끌고 가는 거죠. 한자말이 달라요. 한자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끌고 간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딱 잡으시고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견인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가실 때 이 손을 하나님 손으로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쉽게 우리를, 성령도 쉽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도 편한데, 이거는 하나님 손에 맡겨놔 놓고 이 손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저거 잡아야지.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질질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나는 저거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거든. 나도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믿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바른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하셔야 된다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 맡겨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나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저것도 안 들어주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만 의지하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모든 전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에게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고백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요, 정말 위기 가운데도 사순절을 맞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온통 전쟁, 재난, 고난. 그게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에스겔, 요한계시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이렇게 왔을 때는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야 합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트루스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되 시종 예일하게 주칠간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